네, 반갑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형성과학의 초월과 역할과 이런 어려운 용어가 있지만은 사실 이거를 잘 이해하면은 아주 쉬운 용어들이고 또 인간을 더욱더 과학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을 청자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31쪽입니다. 초월적인 형태 성향들과 역할적인 형태 성향들. 여기서 제 말을 들으면은 설명을 들으면 너무 쉬워져요. 초월적인 형태 성향들이라는 얘기는 말은 뭐냐면은 영적인 성향들이다 라고 봐야 되고, 역할적인 성향들이다 그런다면 이거는 정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왜 초월이나 역할이라는 말을 썼느냐라는 것은 제가 이미 누누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영만이 지속적인, 죽을 때까지 초월의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그래서 초월이라는 용어를 쓴 거고, 정신의 역할이 꼭 육신과 사회 역사와 관계만 역할하는 게 아니라 영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과 연결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정신을 역할이라는 용어로 받은 거예요. 자, 보죠. 먼저 초월적 영적인 형태 성향. 먼저 초월 영적인 성향을 보자 이게요. 1번, 이 형태 성향은 인간의 영성적인 삶과 본질적인 연결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월행은 뭐야? 인간의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영성적인 삶. 영성적인 삶과 이게 본질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인간의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영성생활 또 인간의 본질적인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용어라 이게요. 두 번째, 만일 이 성향이 인간의 영성적인 힘들과 분리되어 있다면 인간의 본질이 영적 인간은 찾아남기가 불가능합니다. 만일에 이 성향이 인간의 영성적인 힘들과 분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는 건 뭐야? 영과 분리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분리된 거야. 육신 정신으로만 살지 영과 삶을 살지 않은 거야. 영과 삶을 같이 살지 않으면 하느님과 연결될까 안 될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영성적인 힘들과 연결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면 인간의 본질인 영적인 인간이라는 있을 수가 없다 말이야. 그냥 육신과 정신만으로 사는 거니까 다른 동물보다 조금 고등동물이다 이렇게 하는 정도지, 하느님과 연결된 영성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이 성향은, 이 초월적 성향, 즉 영적 성향은 형성의 초월적 신비인 하느님과 일치 결합을 위한 갈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느님과 긴밀히 소통하는 갈망과 연결되어 있다. 갈망이라는 게 뭐야? 갈망이라는 게 인간이 육신과 정신적으로 열심히 살지만 살고 난 이후에 뭔가 부족함이 있죠. 뭔가 더 높은 뜻, 더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잖아 아직. 그걸 깨닫고자 이 영을 통해서 하느님께 당신의 깊은 뜻을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또 당신의 깊은 뜻을 깨달은 다음에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걸 청하는 게 갈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향, 초월적인 성향은 항상 하느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갈망이 포함되어 있다. 이 영적 갈망의 잠재력은, 잠재력이라고 나왔구나. 이게 잠재력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잠재력.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에 육신, 정신, 영의 잠재력을 가졌어. 육신의 잠재력으로다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장해갖고 앞으로다가도 얼마만큼 무슨 놀라운
육신적인 활동을 할지 알 길이 없어요. 마더 데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는 그 높은 연세에도 가서 육신적으로다가 인도의 칼카타에 가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몰라요. 또 교황청의 교황님들도 연세가 70, 80, 90이 될 때까지도 얼마나 이렇게 연세 드신 몸 가지고 훌륭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연세가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이런 삶을 살으시는 분을 많이 볼 거예요. 이게 바로 잠재력이기 때문에 그래. 육신의 잠재력, 정신의 잠재력. 정신의 잠재력도 대단히 중요한데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분이 10% 정도 사용했을까 말까. 어떤 이 정도라면은 정신의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가히 상상하고도 남아요. 또 영적 잠재력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에 따라서 여기 잠재력, 갈망의 잠재력.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과 정신을 깊이 있게 자기가 잘 깨닫고 파악하면 팔수록 이걸 갖다가 자기 육신을 아는 만큼 부족함도 알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망을 들여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갈망의 잠재력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갈망의 잠재력을 못 사용하는 사람은 30이 돼도 40이 돼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그냥 자기 육신과 정신으로 산 것만큼 그거에 따라서 또 계속 살아가는 것 뿐이지 더 높은 차원을 살아가려고 갈망의 잠재력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영적 갈망의 잠재력은 언제나 선형성의 양태로 인간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선형성. 그러니까 영 안에는 무슨 힘이 있어요? 영 안에는 항상 언제나 갈망의 잠재력과 그 다음에 영감을 받을 잠재력이 항상 공간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영 안에는. 다섯 번째, 이 잠재력은 갈망 행동의 재반복을 통하여 강화해 나갈 때 실제적인 성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갈망을 자주 들이면 들일수록 어떻게 돼요? 갈망의 잠재력을 잘 사용하는 것이고 하느님과 좀 더 보다 깊은 일치가 되는 것이고 하느님으로부터 좀 더 많은 영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런 영감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육신이 점점 더 영화되고 정신이 영화되고 영이 충만되어서 영화된 삼중구조가 된다. 영화된 삼중구조가 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가야 될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만으로 나름대로 성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화된 육신, 영화된 정신, 영이 충만한 영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게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만큼 영화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 회장님 한번 얘기해봐요. 영화된 눈, 영화된 입, 영화된 손, 이걸 언제 깨달았으면 얼만큼 지금 영화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눈을 봤을 때도 이제 사람을 볼 때도 눈에 이제 하트가 들어가는 게 느껴지고 왜냐하면 마음에서 이렇게 기쁘니까 상대를 존중하는 눈빛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손도 옛날에는 주먹이 올라갔다면 요즘 하트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바뀌었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게 영화되는 거죠. 그 마이크 켜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줄. 그러면 이번에는 역할적. 이게 초월적 봤으니까 이번에는 역할. 그렇죠? 정신적 성향을 보자 이거예요. 이 형태 성향 역시 인간 영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식이 있는 사람은 정신과 영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서 사는 것이고 또 영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정신과 육신만 연결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신은 영과 연결될 수도 있고 연결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영과의 연결 관계는 2차적인 연결 관계이므로 이 성향이 남아있는데 필수 불가하게 유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어린 시절에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약간 정신과 연결돼. 청소년 시절에는 공부가 중심이기 때문에 아주 정신 중심으로 살게 돼요. 정신 중심으로 다 사는 거를
20대, 30대, 40대, 50대, 80대, 90대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뭔가 하느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육신과 정신만으로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의 영을 사용해. 그래서 2차적인 단계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육신과 정신으로만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의 초월과 영과 연결돼서 하느님과 연결되는 이 상태에서 사는 것이 이게 차이가 크게 다르다 이게. 그래서 영과 연결될 때 2차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 영과 연결되는 것은 필수적이냐 필수 불가결적이냐 그렇진 않아요. 영과 연결되지 않고도 육신과 정신만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많아요. 영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하느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과 정신만으로 다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엄청 많다. 그래서 꼭 인간이 살아가는데 영이 연결되는 게 꼭 필수 불가결하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영과 연결되지 않아도 그냥 살 수는 있어. 그런데 1차적인 성장밖에 못해. 2차적인 성장을 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이 연결고리 뭐와? 정신과 영. 영과의 연결고리는 강할 수도 약할 수도 강화될 수도 무시될 수도 견지될 수도 상실될 수도 있다. 이건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자기가 좀 더 깊고 좀 더 높은 뜻을 실천하고자 한다면은 영과 바로 연결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그냥 육신과 정신으로 산 것에 그냥 만족하고 거기서 그냥 멈춘다면 영 없이 그냥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자, 예로 근면한 주부가 되려는 정신적 열망의 성향은 그런 사람들 많죠. 주부 생활을 그냥 정신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초월적인 동기들에 의해 고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주부도 나름대로다가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어떻게 내가 가정을 위해서 잘 생활할 수 있을까? 가족을 위해서 잘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성적인 동기는 총체적, 부분적, 지속적, 간헐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적인 동기가 어떤 사람은 간헐적, 일시적, 부분적일 수 있어. 왜? 자기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이게. 그랬다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할 적에 어디다 믿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이래가면서 일시적으로다가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비행기 탔는데 이거 비행기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신앙도 안 가진 사람이 그냥 눈 감고 잠깐 이거 비행기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 거야. 이게 일시적인 거야. 근데 총체적인 건 뭐야? 총체적인 것은 나의 삶 전체가 육신이 영화되고 정신이 영화되고 영이 영화되고 나와 연결된 모든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사회 역사 전체가 다 하느님의 뜻대로 깊은 차원에서 영화될 수 있도록 이러면서 영과의 연결을 갖는 사람도 있는 거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또한 역할적 성향은 주로 정신적인 관심들이 동기일 수 있으며 이때는 역할적인 정신과 의지가 거의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정신적인 면에 있어. 자기 정신 면에서 있지 더 깊은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하느님의 뜻을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이 세상 고등 종교들이 얘기하는 그런 아주 보다 더 헌신적인 사회적 차원에 생각한다든가 이렇지 않아요. 정신적인 어떤 집중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정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와 어떤 이런 것에 집중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12번째 줄 역할적 차원과 영상적인 삶.
역할적 차원이 영성적 삶과 약하고 모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즉 정신적으로 열심히 사는데 영적인 관계는 아주 약하고 모호한 관계다 이게. 이때는 약간의 영성 차원에 있는 것이다. 이게 뭐야? 영적인 차원이라는 게 수준이 다양해요. 신앙을 선택해가지고 처음 이제 입교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되는 사람과 주교님과 이렇게 영적인 관계를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많이 차이가 나죠?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신앙을 선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영적인 차원이 아주 미비해요. 낮은 단계야. 초보자 단계야. 또 주교님은 굉장히 높은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두 번째, 비록 약하고 희미하더라도 역할적인 정신과 의지에 영성적인 경향이 전혀 미칠 수 없는 상태는 거의 드물다. 이게 뭐, 예비자가 지금 이제 신앙을 선택한 지 몇 달 안 됐어, 몇 년 안 됐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의 힘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미비하더라도 영의 힘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병이라든가 가족의 죽음, 재산, 지위, 상실 등의 경우들에도 어느 순간 영성적인 자각이 희미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병 걸렸든가 가족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다든가 뭐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쳤다든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 일생을 갖다가 아직 잘 살아오지 않았냐. 앞으로다가 삶도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만 가지 않고 하느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형성해 주시는 그런 도움을 얼마든지 받으면서 잘 생활할 수가 있다. 이래가면서 영적인 어떤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역할적인 성향은 독특하게 영적인 인간적인 성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정신적인 역할적인 차원만 가지고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조금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지만은 인간의 본질을 참 인간답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다 이게. 단지 역할적인 정신과 의지는 결코 비명시적으로라도 성령님이 영감받은 영에 의해 발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 집중화된 삶만 살게 된다면은 성령님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이 중요하긴 한데 육신과 정신적으로만 산다는 것은 자신의 본질을 찾을 수도 없고 자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선형성의 목적도 깨달을 수가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수가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역할적, 정신적으로만 사는 것과 영적, 초월적인 힘과 연결돼서 사는 것과의 차이를 잘 깨달아서 자기 인생을 잘 완성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해되셔요? 자,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당신께서 심어주신 육신, 정신, 영의 각각의 독특한 의미와 역할 그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통합된 이런 의미와 역할을 잘 깨달으며 고귀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